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이 됩니다. 시편 제4권이 시작됩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되지요. 제4권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보통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본인을 대하듯이 모세를 그렇게 가까이 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를 지성소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1절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하십니다. 그 중에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물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어떻게 부르냐고요?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티끌로 돌아가라. 지금 모세가 이 시편을 지으면서 모세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뭐 갑자기 어떤 고난이 닥쳐와 가지고 모세가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억압, 결핍, 굴욕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 말을 천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지나가는 밤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 같다. 순간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이 말씀을 취하여 얘기한 것 아닐까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물론 밤에 여러분 깨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밤에 잘 주무십니까? 우리 김 장로님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며칠 빠지시네요. 어쩐 일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밤에 뭐 한 2-3번씩 이렇게 깨시나 봐요. 우리 권사님은 밤에 안 깨십니까? 몇 번 깨십니까? 깼다가 다시 주무시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깨가지고 못 주무신 분이 계세요. 못 주무신 분들이. 뭐 저도 이제 그래도 나이가 이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자기는 하지만은 밤에 깨죠. 근데 저는 뭐 잠을 자겠다 생각하면 바로 잠을 이제 자는 그런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잠을 안 깨고 쭉 아침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엄청 깁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요. 언제 잠이 들었지? 잠든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깨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언제 내가 잠이 들었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면은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느껴집니까? 밤에 잠드는 시간들이 안 느껴지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이제 시간을 보니까
아이고 한 8시간 잠을 잤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지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그리고 인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개와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풀잎에 맺힌 이슬은 해 뜨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덧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간의 덧없음이 과연 옳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인간은 풀 같아. 금방 시들어. 그리고 인간은 그 풀잎에 맺은 이슬처럼 낮에 해가 뜨게 되면 금방 사라들어. 이런 말이 그들에게 감당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럼 언제 우리는 이 말이 진실인 것을 확인합니까? 그 나이에 돼봐야. 인생이 정말로 덧없음을 생각하죠. 지금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젊은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게 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인생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지나온 날들이 후회스럽기는 해요. 어떤 분이 그런 또 글을 하나 써왔는데 인생 덧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지는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생활합시다. 제가 공감을 했어요. 요즘 제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많이 요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일을 오늘 살아보았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을 오늘 살아봤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거기다 글 밑에 댓글을 해놨는데 그런 생각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놨어요. 그런 생각 너무 자주 하면 위험합니다. 왜 우리가 후회를 할까요? 왜 후회를 할까요? 내일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일을 오늘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일은 다가오는 것인데 내가 내일을 오늘 살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오늘 내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때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그때 잘 살았으면은 오늘을 생각하고 그때 살았으면 오늘이 제가 얘기하는 내일이잖아요. 그 내일을 그때 좀 살아봤으면은 뭔가 그래도 좀 준비도 하고 할 텐데 그 세월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생각한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후회함이 없지요. 내가 왜 그때 오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고 지나간 날들만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어왔으면은 이제 내가 내일을 사는 것처럼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이것의 결과가 어제예요, 내일이에요? 권사님 헷갈리죠? 이런 것이. 오늘에 사는 결과가 내일이라고요. 내일은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젊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내일이 돌아오게 되면은 와, 어제 내가 왜 이런 일을 안 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조금 귀찮았더라도 이걸 마무리를 깔끔하게 좀 점을 좀 찍었으면은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은 오늘 내가 이 새로운 일이 주어졌는데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제 일을 안 하면은 그 일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게 내일로 넘어가는 것이고 내일 그거 하는 거예요. 내일은 새날이고 새로운 일들이 또 주어지잖아요. 계속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 일들은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결과가 오늘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이 결과가 내일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늘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오늘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80인데, 내가 70인데, 그 30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면은, 와, 당신 참 젊게 삽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습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90편도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해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돌아가라. 권사님 제발 좀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권사님 기분이 어때요? 권사님 돌아가시라니까요. 왜 안 돌아가십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그게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옛날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티끌로 돌아가라. 맞아요. 티끌로 돌아가는 소리예요. 우리가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티끌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인생에 문제가 발생됩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실말입니다. 그게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부터 꼬인 일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꼬이는 거지. 그러면 그 꼬인 일을 풀어내려고 그러면 실마리를 찾는 것인데 실마리를 일단 찾았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이제 풀려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꼬였습니까? 실마리를 발견하셨죠?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티끌로 돌아가라. 그럼 실마리를 찾은 것이고 이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티끌로 돌아가라. 인생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처럼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삶의 목표, 지향점이 있잖아요. 무엇이 지향점입니까?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갖게 되면은 또 뭘 갖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 그리고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홍수를 끌어들이는 주 원인입니다. 홍수를 끌어들이는 주 원인이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역사 가운데서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그 지혜의 왕이 다 경험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장가 여인을 3,000명씩. 그리고 마병, 금은보화, 더불어 지혜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 남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 전도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가져본 사람이 마지막에 정리한 문구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요 얘기예요. 지금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문제가 일어났어.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누구야? 내가 너희들을 만든 주야. 주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본질은 뭐냐? 티끌이야. 티끌을 내가 빚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가 부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티끌, 흙이 흙. 흙을 빚어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 동물입니다. 동물.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엄청난 고난이 왔어. 그 지속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티끌로 돌아가면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갑시다. 티끌로. 티끌을 돌아갈 때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티끌. 결국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이가 8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수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게 상사점이에요. 상사점. 끝점. 끝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내서 그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생들의 욕심 때문에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을 비워진 상태, 욕심이 비워진 상태, 욕심을 갖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결돼요. 전부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욕심에서. 오늘 시편 90편은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 4권에 당도했습니다. 가다 보면은 제 5권 시편 150편까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의 피난처이신 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인생이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가서 느끼실 것입니까? 저는 조금 느껴져요. 지금. 조금 인생이 참 덧없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묵상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더 앞서 가셔서 더 깊이 깨달으시죠?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권사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안 계세요.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의 실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 아니고 소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에 살 만큼 사셨고 인생의 단맛 쓴맛을 거의 다 경험들 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새벽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지, 청년들은 가끔 하는 거예요. 가끔 정말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들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인생의 덧없음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을 조금 내려놓게 하시는 그 시간이 새벽인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외침, 하나님이 주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이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거기에 답이 있어.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힘있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로 찾아오실 때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 때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들이 물러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잉여가 된다 하면은 이웃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